집사람 인사 좀 축복 좀 해주시다. 편히 쉬십시오. 은혜는 충만히 받으세요. 편히 쉬시면서 은혜는 충만히 받으세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은 잠도 밤에 못 주무시고 에어컨을 틀면 또 냉방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보다도 갈수록 좀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제 물속에 갔다 와도 그때 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봅니다. 이 건물마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온열 질환 때문에 또 그냥 버티다가는 또 큰일을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럴수록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화석 연료, 기름을 빼면서 점점 온실, 하우스라고 그러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지구의 이 온도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온실을 만들어서 지구는 자꾸 이제 더워지게 됩니다. 에어컨을 우리가 안 틀면 지금은 살기가 힘들고 이렇게 공공으로 보일 때는 그런데 대부분의 에어컨은 냉매 때문에 오존층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쉴 곳이 없을까? 지구가 쉴 곳이 없다면 지구촌 곳곳에 불이 막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또 폭우가 내린다든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쉴 곳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가도 걱정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지구를 얼마나 참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 살기도 참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0세, 1000년을 가까이 살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 의하면 오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패괴하고 강포하고 죄가 가득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한 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100~200대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지구가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자꾸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환경은 자꾸 파괴됩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 같은 데는 호수가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그 개발에서 물을 쓰게 되고 또 물이 모이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호수가 그냥 엄청난 호수가 그냥 사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필요한 곳에는 편리한데 반대로 엄청난 파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아까처럼 이 과학의 발달,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에 자꾸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과 같아요. 폭설, 폭우, 태풍, 미국 같은데 한번 회오리바람이 불을 들면 엄청난 토네이도에서 막 집 채고 뭐고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앞만 보고서 하는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좀 어떻게 더위 좀 피하고 폭설에서 피하고 태풍도 피해야 될 것이 쉼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지구 환경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같은 일을 오늘 주일 없이 오늘도 근무해야 되고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되고 1년 내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하지 못하고 고장이 납니다. 저도 직장생활 6년 동안 하면서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보면 제일로 편하게
6년부터 80년까지 그때 당시 8시간 그냥 뭐 중노동 하는 건 없었습니다. 가볍게 8시간 근무하는데도 제일로 기다려지는 게 주일입니다. 휴일입니다. 한 주 안 쉬면 보름 동안만 8시간씩이지만 보름 동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2주 안 쉬면 20일입니다. 한 주도 안 쉬면 한 달 내내 일하고 그 1년 내에 안 한다고 하면 365일 동안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그렇게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한 주는 쉬도록, 한 주는 쉬도록,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이게 그래야 리듬이 맞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어떤 보람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에 올립니다. 근데 몸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주일을 기다리면은 그날은 교회 가서 아침 9시부터 주일 학교를 하고 10시 반에 예배하고 성가대 하고 2시에는 또 전부등부 예배를 하고 또 저녁 예배하고 하루 동안 다른 일이지만 더 많이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심령의 쉼과 활력과 육신으로 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만남 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은 쉴 때 쉬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심령의 회복을 얻고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를 받고 심령의 새 힘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편안한 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이라고 할 적에는 육신적으로만 편안하고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영적인 심령의 새 힘을 얻는 것, 그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식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가지고 오늘 말씀은 인생은 안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문제.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안식이라는 말로 직접 번역한 것만 8번이나 나오고 또 쉰다 이런 말씀까지 10번 이상이 안식에 관한 말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에게 얼마나 안식이 중요한가. 안식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경 속에 수백 번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그 말 중에 하나가 안식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을 거기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이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 9절만 해도 한글 100여 번. 거기에 따른 쉼, 지킴, 돌봄, 피난처 등등에서 수백 번 안식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친 몸을 쾌락, 요즘에 향락, 일탈행위, 그리고 장소만 떠나서 어떤 일, 그걸로 안식을 해보려고 쉬려고 해보지만 도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더 힘들게 되고 참된 쉼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분은 내 집이 제일 편해 이런 말을 해요. 내 집이 제일 편한 것처럼 인생은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를 지으신 분,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 품을 떠나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식에 관해서 수백 번 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의 삶, 평안한 삶, 은혜 받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지쳐서 쫓겨서 그때 어떻게 탈출구를 찾으려다가 나중에 더 많은 어려움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행복,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이 안식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은 무엇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타락한 인간에게 아예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안식일, 생활에 쫓기는 사람들도,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쉬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영적인 은혜도 받게 하는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수백 번 안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법률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쉬기도 하고 신령한 은혜도 받게도 하고,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내게로 오라. 진정한 안식이 뭔지, 진정한 인생의 쉼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안식을 얘기하시고 수백 번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이 불행하냐 행복하냐는 것은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느냐, 그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쉬다, 그치다, 쉬다, 일로 말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날은 그치고 쉬는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다 마치시니 완성하시고 쉬시면서, 이걸 기념하면서,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 쉬는 것.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단순한 쉬다가 아니라 휴식처, 안식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 가야 진정한 인생의 안식이 있느냐,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구약에도 안식처, 하나님의 예배처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이고 거기서 경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에게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육신적으로는 쉬면서 영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안식은 육신도 쉬고 육신의 이 에너지도 회복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을 가리켜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 안식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진정한 쉼과 더불어서 누리는 것, 안식한 사람은 모든 걸 쉬고, 오늘 본문에 이제는 누리는 것과 같이 안식은 쉬는 것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어디서 얻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믿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은 세상에 살 때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나 일 안 해. 이 고생 안 해.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엊그제도 정의당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인생을 끝내고 그런 사람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가 그 다음부터 새로운 내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진정한 안식은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쉼, 기쁨, 평안.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고통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날부터 죄값을 치르는 것이, 누가 감옥에 가서 거기서 창살 사이에서 살아가는 걸 누가 거기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값으로 시간도 통제받고 모든 걸 통제받는 인생을 마치고 나서는 영원한 죄의 형벌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안식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수백 번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안식일을 많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도 10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십니다. 다른 데는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도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 밖에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만이 이 세상에 힘들게 또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 일에 압박을 당하고 지쳐서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이런 데서 진정한 나의 피난처, 안식처는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도 보니까 자기가 잘 살 때는 친구들도 많았었습니다. 욥 하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때는 건강했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됐고 자녀들이 꿀꿀해서 다 잘 살고 그때는 큰 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재앙을 만났는데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이 자녀 집에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고 바람에 다 부르면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자기는 병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은 죽기도 하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 당신이 뭐 하나님 믿고 아직도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친구들은 와서 너 죄 때문이지. 자기의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욥은 진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장차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를 장차 그 나라에서도 나를 구원하고 안식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에 빌고 나무에 빈다, 어떤 점쟁이는 빈다. 거기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군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빈다 해들 거기서 무슨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또 안식을 수시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도 쉬고 영혼의 심령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생은 7, 80, 좀 길면 100여 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쉼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1년 내내 고생만 하고 일만 하다가 짐승처럼 육신적인 안위만 일하다 살다가 죽음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우리에게 안식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몸만 쉬면 되지만, 동물은 육신만 쉬면 잠자고 일어나면 되지만,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심령의 회복, 하나님과의 은혜의 생활하지 않으면 그 속사람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해서 이날에는 육신적인 일을 쉬어서 몸도 쉬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심령의, 영혼의, 마음의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힘들 때 한나 여러분, 한나를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이 남편이 속을 못 차리고 다른 여자를 보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여자는 자기를 괴롭히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인생이 심령과 삶의 그 안식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살면서 가장 코너에 몰려서 죽음을 경험하고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목축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집안에 물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베두인, 그러니까 반사막인 곳에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고, 밤에는 짐승들로부터, 곰과 사자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는 목숨 걸고 그 짐승들과 싸워야 됐고, 나중에는 돌팔매로 그 솜씨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다가 백성들한테는 칭찬을 받지만 사울 왕이, 이놈이 백성들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위기를 느끼고 질투심이 생겨서 이걸 죽여야 되겠다.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수천 명을 풀어서 다윗을 체포하라고 그날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는 가깝게 해놓고는 죽이려는 것이 그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때마다 다윗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나중에는 그가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막 확장해서 주변 나라에 당할 자가 없었지만 그가 진정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건 수없이 시편의 노래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아니면 내가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억울하고 누구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진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주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죄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에서의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성경은 수없이 안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면 십자가의 한 강도, 한 줄에 있는 강도, 그날부터 죽는 순간부터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못 속에 고통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한 강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정령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영원한 안식.
그날부터 그냥 잠자고 숨 끊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옥불에 떨어야지 내가 영원한 즐거움.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눈물을 훔치거나 가슴을 두드리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고통하거나 싸우면서 생업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괴로워하거나 그러면 다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성경에 안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진리를 얘기할 적에 오늘 말씀에 안식에 관해서 진리를 선포해요. 왜? 이단들은 이 안식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왕국회관에서는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흉악해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은 없지 않았느냐? 아, 신천지에 와서 하나님이 안식을 이룬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미워버려요. 이런 장난치는 이단들의 이런 안식교리, 또한 안식교, 이러고 구약의 안식이 아직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안식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신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못할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온 자는 안식하고 그 영원한 안식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란 모든 수고를 쉬고 쉼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고통, 괴로움을 다 쉬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9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 진리가 있어요. 안식의 약속이 있지만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 안식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은 누구에게나 주지 않아요. 안식하고 죽는다고 해서 무덤속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더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누가 이 안식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조건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1절에서 말한 건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왜냐?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을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사람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의 약속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인생을 부유하게 살고 인생을 대통령을 하고 사업가 회장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를 들락날락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시록 14장 11절처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짐승과 우상에게 또는 우상 숭배자에게 거짓말한 자에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어도 조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해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12명이 정탐도 했는데 갔다 와서는 10명이 땅은 좋습니다만 그 땅에 안악자손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땅을 인도할 걸 못 믿는 사람이 10명이나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는 사람만 안식의 땅에 들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구? 어떤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예수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모면함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의 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눈물을 씻겨주며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건 다 지나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누가?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100세를 사시는 분이나 70세를 사시는 분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이미 예수 믿고 떠난 사람은 지금 안식, 지금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수 믿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우리보다는 1000배 만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 나사로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표, 안식일을 통해서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을 쉬는 것과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안식의 예표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의 땅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진짜 세상에 안식의 땅이 아니라 안식의 땅을 누리는 장차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예표로 주시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안식을 줬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안식의 때가 구절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진짜 안식할 날이 앞으로 남아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의 나그네 생활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건 영원한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범죄하면 또 거기는 환란의 땅이 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그 땅은 평안한 땅이 되었어요. 이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땅의 예표이기도 젖박거리는 땅. 그리고 오늘 안식, 이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으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속상함을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시험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약한 것, 속상한 것, 다 억울한 것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굳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다윗의 글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얘기 뭐 그 얘기지 뭐 설교 그 설교지 뭐 성경 이야기 뭐 그 이야기지.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 힘도 주시고 길로 빛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은혜 받는데 열심을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라도 엎드려서 아니면 서서라도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 힘을 주세요. 주님께 은혜를 받는 일에 지혜자가 시간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세요. 주의 날이나 정한 예배 시간 나와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은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세요. 그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나아가게 영원한 그 나라의 흙 입을 때까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어떻게 살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쉼과 세임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 우리에게 약속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하나라도 마련하려고 월세라도 들어가려고 그리고 전세라도 들어가려고 아니면은 내 집이라도 어떤 작은 집이라도 들어가려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해놓고 보면 얼마 있다 살다가 또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다. 저 하늘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세주의 세상 떠나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성실히 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시민권,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저 하늘에 있어. 저 하나님이야. 싫어도 우리는 7, 80 오래 살면 100년 안에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요. 세월은 금세 가게 돼요. 잠시 후에 가게 돼요. 아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동행하며 힘든 건 주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은혜 받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주 기쁜 얼굴로 뵙고 또 여러분이 힘차게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좋은 훌륭한 자녀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또 육체도 힘을 주실 것이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사는 동안 누리십시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우리 장년도 그리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은 또 마찬가지. 그리고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